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구체적인 그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예증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장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면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또 하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지의 영역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것을 신뢰하거나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비이성적이고 또는 비현실적인 사람들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와 미지의 영역을 선택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와 경험만이 의미가 있으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미래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비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상적 기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했던 제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도마와
부활한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도마는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이렇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같은 생각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인간의 습성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고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당시 500여 형제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단지 말씀에 근거하여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죠? 복된 사람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믿음이란 미지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했음에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당시에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수들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위험에 처해 있었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더욱더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구원이요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견고히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사방이 나를 위협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거절을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라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진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시편 62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이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절의 아벨, 그리고 5절의 에녹, 7절의 노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이 인물들 외에 수많은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욕심이 많았고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확고부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삶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특히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은 하나님밖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가 복음서에 나오는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여인입니다.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으나 몸은 더 악화되었고 심지어 사회적 고립까지 겪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이 의사 저 의사들을 찾아가 온갖 처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어 갑니다.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이란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려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걸림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당시의 율법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 환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다른 공동체 모임에도 나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군중들 틈에 끼어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팔을 뻗습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강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 여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즉시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4절 그리고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그쳤더라. 병이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뭐가요?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는 예수님이면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여인, 그 믿음이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마침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병이 낫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성도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 사업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할 줄을 믿습니다. 라며 지극정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하던 성도는 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는 그 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수능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업의 성공과 아들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기도했던 이들에게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짜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장한 기복적인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실 거야 라는 자기 확신적 신념이 이런 이상한 믿음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기 성공과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기 확신과 신념이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이 같은 자기 확신과 신념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은 내가 있습니다. 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그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성공 예감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만물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매번 무엇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통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우주가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되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은 그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니까 그 행동이 나오게 되고 믿으니까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미 행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둔 근거는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서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영원히 남아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아직도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재물을 연락하시며 그 믿음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 또는 예배의 장소나 규모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그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주실 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행위에 대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멸시와 냉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꿋꿋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홍수에 휩쓸려 죽었지만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모두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란 행동이 따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알게 하시고, 또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자화와 교만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